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장로님께서 질문하신 게 시간이 뭐냐 정의를 내려달라. 그것이 여기 221페이지에 중간에 거의 중간에 보면 이처럼 성전의 의미란 이렇게 쳐졌습니다. 거의 중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성전에 대한 부정을 내포한다. 성전 개념으로서 지상의 인간의 염두에 성전 개념과 결합된다. 이처럼 성전의 의미란 찾았어요. 하나님 이름과 인간의 이름은 상호 대립의 틈에서 대립의 틈에서 그 다음에 발생적. 그래서 이 제목을 내가 성전의 제목을 뭐냐면 2번 제목을 219페이지에 발생적 성전관과 주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발생적 성전관.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특히 인간적인 발생이 아니고 이 발생이 반대만 존재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새롭게 기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감추어진 데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있는 게 계속 있음 병 늙어가더라도 계속 있음은 이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인간 존재에서의 시간은 뭐냐면 그냥 의식입니다. 의식. 시간이나 공간은 환경에 대한 의식. 자기가 존재하는 환경에 대한 의식, 또 의식을 위한 형식. 이걸 누가 해야 되나? 임마누엘 칸트가 정리합니다. 시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구조, 형식이다. 그걸 보통 시간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에서 시간이란 달과 별과 해의 변화, 그 위치 바뀜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칸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인간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맞네. 맞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복음적으로 뭐냐? 시간은 발생될 분의 활동 환경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발생이니까 어떻게 발생? 하나님의 이름과 인간의 이름의 틈 사이에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삐져나오는 거예요. 양경이 이렇게 쭉 쥐면 양경이 위로 삐져나오잖아요. 약간은 젤 형식이니까 움직이죠. 올라오듯이 삐져나와. 틈 사이에서 마그마가 나오듯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현존과 나의 현존이 마주치면서 삐져나오는 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나.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나. 나는 살았다가 주님께서는 뭐냐? 너는 죽었고 주님은 죽었습니다. 아니야. 주님은 살았어. 이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것이 요 말씀되게 발생되는 거예요. 어디를 재료로 삼아서 지금 내가 이거 까불고 있는 우리가 까불고 살고 있고 하는 이게 재료가 되어가지고 예상도 못한 새로운 나가 발생되는 거예요. 성전이 발생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 하도 누가복음을 오늘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요? 그럴 때 이게 보증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12장에 51절 12장 51절 53절에 보면 51절 하절 보면 그 감추은 것이 나타나게 되면 이래 돼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히려 화평의 반대말이 뭐죠? 분쟁이죠. 분쟁케 합니다. 한 집에 5사람이 있을 때 분쟁하고 셋이 둘이 셋과 분쟁하고 아비와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그리고 56절에 보면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왜 모르느냐? 모를 수밖에 없어. 주님의 등장과 동시에 감추어진 게 드러나는 식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주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누가 보면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감추은 것이 기존에 나타난 것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시기입니다. 13장 4절에 실로암에 망대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걸 뭐냐, 죄가 망대 무너져 한 사람, 그 무슨 전생에 죄가 있든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일으켜놓고 뭐라 하냐면,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왔었지. 그 지식을, 이 지식의 어른말로 담지자라고 하는데요. 담지자. 지식을 함유하는 존재가 너였잖아, 이 뜻이에요. 지식을 품고 있는 것. 그게 그 담지자. 지식을 품고 있는 것이 너였잖아. 망대 무너져서 난리를 나가 죽어 사는 것 같으면 분명히 이거는 네가 뭔가 잘못했기 죄 지은 게 있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그런 사건에서 구사일성으로 망대 옆에 있다가 24분 전에 그래서 나왔던 사람한테는 뭔가 같이 죽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 착함이, 아까운 착함, 의로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너였잖아. 그게 아니라 깔리 죽은 사람이랑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랑 똑같아, 이 말. 뭘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자기가 더 가치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누가 보면 세리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나오는데, 7장 22절에 보면 7장 20을 보기 아까 하는 걸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찬양할 때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혜택을 준다 할 때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생명적이죠. 그죠? 구태사입니까? 아까 우리 다들 보셨잖아요. 완전히 사회 자체를 뒤엎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쳤으면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고, 이건 누가 봐도 높은 자리를, 가난한 사람한테 높은 자리를 주고 그 권세 있는 자를 그냥 미천하게 완전히 자리 바꾸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캄보디아에 크메르 루즈 있잖아요. 그 공산주의 혁명, 자기 국민을 50만 명 죽인 사람, 모든 안경 낀 사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프랑스 말 할 줄 아는 사람, 대학 물 부은 사람은 안경 끼고 안다는 것 때문에 죄목으로 사형을 시켰어요. 손 조사이가 손에 농민들처럼 부동산 없는 사람은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50만 명. 크메르 루즈. 이게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그의 마음이 약한 사람 하여금 높이고, 마음이 힘이 없는 사람 높이고, 힘이 있는 사람은 낮추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을 배불리고, 부자는 공서 보는 거. 근데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누구한테 나눠준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서 부자 되게 만들고, 부자는 완전히 쫄딱 거지 만들고. 이거는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누구나 이걸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실제 누가 보면 진행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7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 하는 말이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하는 의심에서 물어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을 비추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인물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물 보고. 세례 요한은 급격한
심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세례요한이 선지자라면 자기 뒤에 오실 분도 자기가 똑같은 일을 펼쳐야 되죠. 뭐라고? 급작스러운 사회적 격동이 일어나야 된다. 소위 말하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근대 국가는 인간들이 조작하지는 뭐 다른 말하고 인간들이 제작하는 거예요. 근데 1789년에 그 인간 프랑스 혁명부터 근대 국가를 보는데 그때 무슨 모가지를 치냐? 왕의 목을 쳐요. 왕의 목을 친다. 네, 왕의 목을 쳤어요. 이제 왕 같은 필요 없다. 이제 인간들이 제작이다. 인간들이 제작을 나왔는데 바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여기 과학 플러스 수학이고, 과학과 수학을 통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정복된 그 전리품을 뭐라고 보냐면, 이걸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자연은 인간 세상에 이제 잡아먹힐 대상이 된 거예요. 이거 옛날 조선시대 때 이거 옛날 중세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옛날부터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상이 들어옴으로써 개조된 새롭게 제작된 현실관이에요. 그렇고 난 뒤에 1차 대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누가 혁명가냐 하면은 기업가가 혁명가입니다. 왕의 목을 쳤기 때문에 권력은 따로 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사이에 생산되는 것이 권력이에요. 시민들 사이에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벌써 했습니까? 각자가 투표를 하고 각자가 그걸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거든요. 투표를 해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여금 잘하나 뭐하나 한번 지켜볼 거야, 두고 볼 거야 라고 하는 정치 제도. 이 권력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적 일조 아니면 일조. 그게 뭐냐? 제작된 세상이에요. 제작된 세상. 그런데 누가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 문화 비유가 나요. 한 문화, 두 문화, 문화 비유. 19장 27절 한번 봅시다. 누가 보면 19장 2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르다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이게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 누구냐? 주님이에요. 내가 왕으로 왔는데 내가 왕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이 원수야. 내가 너를 죽여버리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 비유. 예. 문화 비유. 이 문화 비유. 만약에 이게 충실한 문화 같으면 이게 뭐 하다는 뭐냐 하면 이들에게는 10고를 주고 5고를 줘요. 근데 이게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돌아간 거예요. 누가 보면서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성도라면 다 신앙해요. 신앙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하면 이상한데.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사람들이 걱정이 뭐냐면 과연 내한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얘가 천국 가는 지옥 가느냐의 관건이 되니까 수시로 자기 마음을 들춰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점검하고 싶어 해요.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나 안 믿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나는 나를 믿는 것 같아. 나는 나 말고 차선적으로 주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나를 믿는 것 같아. 나를 믿으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기 우상하잖아요. 믿을 사람은 내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이 시대에 되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없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고, 예, 남은 속여도 본인은 본인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뭐, 어떻게 하겠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 풀리더라도 믿음에 관한 문제가 딱 생각되면 걱정이 늘어지는 거예요. 잠에 밥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없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누가 보면서는 믿음을 우리가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조리 100%다 엉터리예요. 믿음이 뭐냐면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나는 순종할 사람이고 나에게 지시를 내준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째 시간 뭐 했습니까? 나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죠. 그럼 나의 구원 일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걱정은 내가 거기서 걱정할 입장이 아니죠. 내가 그럴 권리가 없지요. 현재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걸 그냥 순응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 관계가 믿음 관계다 이 말이죠. 본인의 믿음이 있는가 좀 끄집어내랄까. 내가 지갑에 돈이 넣었는데 자꾸 본인의 믿음을 끄집어내라 하는데 그 믿음은 주님께서는 그런 끄집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믿음을 왜 내가 관리합니까? 그 관계를 말하거든.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봅시다. 성경 어지간히 많이 찾는 거야. 할 수 없어요. 네. 장 16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오죠? 맞죠? 예. 세월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이 뭡니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노트죠. 빈 노트.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우리는 그냥 노트에 노트가 쓰여진 대로 주께서 쓰시는 대로 쓰여질 뿐이에요. 노트가 글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맙시다. 뭐를 새기든지 뭐를 집어넣든지 그건 우리가 걱정할 입장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동적 자율성이에요. 그 시킨 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면 되니까. 그날 이후에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뭐냐? 아예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주님께서 지킬 필요도 없어요. 아예 주님의 완성된 법을 거기다가 새겨버렸다 이 말이죠. 새겨버렸으니까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게, 내 법을 지킨다는 것에서는 이미 우리가 거기에서는 그 선을 우리가 넘어서 버리죠. 내가 내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완성된 법을 위해서 우리를 갖고 놓으시는 거예요.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뭐냐면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니.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어려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할까요? 하게 할까요? 안 하게 할까요? 하게 하잖아요. 하게. 기억에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이것을 뭐 했다?
다 용서했다. 그 용서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벌법을 늘 기억도 하게 하시고 기억 안 된 것은 더 살아서 경험케도 하시고 용서, 위대한 용서의 승리를 위하여. 이 강남 강의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옛날 드라마, 재밌어 드라마 제목을 얘기했죠. 강남 강의. 여명의 눈동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게 눈동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아까 우리 저 강남할 때 누가 보면 고자 나와요. 우리 마음의 빛이 눈으로 들어온다 돼 있어. 그 눈동자로 이랬는데 이걸 살고 떠보는 거예요. 뜬만큼 뭡니까? 여명의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뜬만큼 빛이 들어만큼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빛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빛이 이래 들어왔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염의 눈동자 뜬 만큼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게 되면 내 속은 뭐 완전히 어둡고 무의미하고 썩었다는 사실이 들통나죠. 어찌 기뻐하고 뛰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내 인생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나에게 손을 놔야 된다는 겁니다. 대우 강의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끝에 대우 강의 마지막에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그 다음에 아무도 없나이다. 예,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어요. 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의 옷을 여호와 보는 면전에서 여호와께서 뭘 합니까? 법을 주죠. 저 벗겨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 입혀라! 이 벗겨라 입혀라가 그 법이 현재 우리 성도의 마음에 이게 마음에 스가랴 3장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감추어진 주님의 복음이 등장하면서 어떤 자들이 등장하냐 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가 어떤 파탄이 나는지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더 착하다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이 편견은 없앨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편견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니까 그 편견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생각 들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롯의 처가 뭐가 문제냐 하면 34절에 정말 이거는 참 다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하겠어요. 롯의 처가 뭐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되어 있죠. 자, 롯의 처가 왜 소금기둥에서 죽었습니까? 롯의 처는 무엇의 대변자냐 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의 대변자였고 그것이 감추어진 발생될 때 발생된 성전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의 복음에 의하면 이런 자는 잃어버리는 대표자로서 모델로서 누가 롯의 처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고 뭐냐면 우리 마음밭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롯의 처가 평소에 자기 목숨 보존하겠다고 길길이 뛰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저 편견에 의하면 그냥 착하디 착한 보통 여성들의 하나입니다. 제 편견에 의하면, 잘못된 견해에 의하면. 그런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갑자기
잘 사는 자기 전셋집 빼라 하는 식으로, 예? 그 집 사는데, 롯의 집 사는데 얼마나 와 있었겠습니까? 예? 영혼까지 끌어다녀가지고 대출받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폐물 같은 거, 결혼할 때 폐물, 예? 이거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빙성 있게 상상할 수 있어요. 왜 한해 가정주부니까, 가정주부의 할 일은 뭐예요? 가정을 건설하는 일 아닙니까? 대대로 내려왔던 이 가정의 모든 재산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자기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천사가 남편하고 무슨 이야기 하더니만 남편이 전하는 말은 뭐입니까? 질 빼야래. 질 빼야는 이야기잖아요. 미쳤어요. 그걸 왜 비하요? 아니, 이 집을 왜 비하? 좀 있다가 여기 불바가 된대. 롯의 처가 그래도 예 처음에 따라 나온 것도요 믿음이 좋아서 따라 나온 게 아니고 예, 남편 가니까 남편이 나중에 또 반미이겠지 이래가지고 남편 따라오다가 기어이 뒤돌아봤죠. 아니 뒤돌아볼 수도 있지요. 있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았고 미리 주께서 그런 법을 주신 것은 롯의 처를 롯에게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빈틈없는 각본입니다. 네가 포토를 자리가 아니라 네가 따라가서 천국 갈 네가 아니면 왜 붙어있어? 떼내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함의 표현이에요. 그 뒤에 17절 한번 봅시다. 떼어내는 것이 그때뿐만 아니죠. 내가 이러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벌금을 당하셔. 왜 그 방 하나에 두 사람이 잡니까? 혼자 살아도 되잖아요. 혼자 살게 되면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데려감과 남겨둔 떼어짐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 떼어짐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같이 한 방에 잠을 자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잡초를 뽑고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벌금을 당할 것이다. 참 조가 무섭네. 조가 언제까지 같은 조가 장담하면 못하겠지요. 왜 자꾸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냐 하면은 바로 감추인 것이 드디어 이 세상에 드러날 때 이미 나타난 것을 뭐한다? 이걸 죄로 정죄해서 없애버리는 작업을 동반하여야 무엇이 드러난다? 감추은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 드러날 때는 기존이 사람들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본인이 노력했다는 의미를 거기다가 담게 돼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서 노동을 추구함으로써 국가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논리를 했거든요. 국가는 인간의 노동의 결집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걸 이제 마르크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뒤에 헤겔의 제자 마르크스도 이야기했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인간으로부터 자기의 의미를 키우면서 그걸 떼내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떼내는 그 작업을 주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21페이지 밑에서 7번째에 성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전 221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성전은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전쟁하는 신. 진짜 할 이야기가 엄청 있겠지요. 전쟁한다는 거. 자, 전쟁하는 신이죠.
우리가 상상한 대로, 우리가 상상한 대로 세상은 흘러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 흘러간다는 이 말은 이 흘러간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냐 하는 이 우리에다가 주께서는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이 우리 대신 다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출생시킨다. 이걸 수요일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후 이스라엘, 이스라엘 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남은 자라고, 남은 자, 짜투리라고 여기는데 그거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 기존의 이스라엘을 대체할 이스라엘. 기존의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은 왕도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후 이스라엘은 뭐냐? 왕이 다 해요. 그걸 다윗 언약이라 합니다. 다윗 언약에 의해서 다윗 언약이 뭐냐면 중보자의 기능을 말해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제사장도 믿을 수 없고 선지자도 믿을 수 없고 왕도 믿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되시고 또 심지어 뭐가 되시냐면 스스로 제물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주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선 성령을 또 우리에게 자기 성과의 확장을 위해서 누가 어디에 계셨구나 계신 줄 알았어. 내가 가신 줄 몰랐어. 다시 할 거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북치고 장구치고 홀로 다 하시는 겁니다. 그 할 때 그 근거가 뭐냐? 주님의 자신이 새롭게 발생되는 그 절차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킴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공간, 성전에 함께 계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의 끝은 이 전쟁, 우리가 생각한 세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세상의 전쟁의 끝은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이제 누가복음 아직 안 끝났어요. 23장 30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에 대해서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이 염두에 두었고 생각했던 모든 눈에 보이던 이 세상은 그동안 우리가 예상 못한 다른 것에 의해서 같이 무너지고 함몰돼야 되는 롯의 처처럼 아내처럼 전부 다 파묻혀버려야 될 우리를 없애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누가 벌리신다? 주님이 지금 일관되게 일을 벌리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하고 뭐 민주당 싸우면 나중에 이제 그 땅에 파묻혀서 벙커 안에서 싸우러 갔어요. 어차피 다 파묻혀요. 오늘 제목을 파묻힌다고 하시네. 깔끔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은 우리를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조폭도 아니고. 파묻는 이유는 비단 갚았기 때문에 파묻는 거죠. 인간들이 그동안, 아까도 언급했지만, 인간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 세상을 자기 위주로, 인간 위주로 하려고 잘 애를 썼습니까? 옛날에 중세 때는 장난이 있었는데, 이게 뭐로 바뀌냐면, 이게 시장으로 바뀝니다. 시장으로 바뀌면서, 시장에서 교환의 가치가 있는 것들만 남고, 교환의 가치 있는 것은 도태되도록, 이게 시장 자체가 진화하고 진보, 더 발달하게 만들었어요. 발전은 아니고 발달하게 만들었어요. 시장 자체가.
그게 이 시장의 이 경제적 바탕에 위해서 세상 현실이라는 것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까 봤던 그 누가 보면 이것이 어디에 파묻힌다? 자연과 함께 전부 다 함몰되고 파묻히고 거대한 무덤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하는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숨어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서서히 등장하게 되면 모든 변화는 다 거기서 제거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점에서는 성전도 예외가 아니라 했죠.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걱정하고 주위에 걱정한 것처럼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최초로 성전의 최초의 의견 제시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면을 들춰내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했고, 그래서 만든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다음에 뭐냐? 역사에 나타나는 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에스겔에 나와보면 그 성전을 청량하는 천사가 나오죠. 그 천사가 생각하는 성전은 인간 세계는 감추어진 것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시간을 성전을 청량할 때 청량 척도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첫째 시간에 한번 그려보는 게 전체가 천사가 되어가지고 그 천사가 움직이는 그 노선 따라서 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냐면 그것을 먹물로 하든지 찌든지 해가 그걸 새까맣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천사가 만든 성전은 인간의 눈에 절대로 띄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뭐만 하겠습니까? 드디어 헤롯 성전만 찾게 되겠죠. 근데 헤롯 성전이 등장한다는 말은 인간이 이제는 죽으려고 환장했다 이거지. 헤롯 성전만 등장합니까? 오늘 예배당은 어때요? 마찬가지 취지죠. 성당에 마찬가지 취지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배당 지었고 우리 힘으로 성당 지었다. 예, 뭘까 애껴가면서 예배당 지었다. 이런 부동산 남겼다. 그런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전쟁을 합니다. 자, 221페이지 한번 봅시다. 한번 누가 보면 이제 그만 봐도 돼 싶어요. 파묻어 버렸으니까 성전도 망해버렸어요. 성전을 망합니다. 모든 성전을 다 망합니다. 거기 보면 22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제가 읽어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를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배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의 영원한 다스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이것은 언제 이런 성소가 세워지느냐? 이거는 전쟁하지 아니하면 이런 성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전쟁의 끝은 언제까지냐? 인간의 이름이 용납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은 멈추지 않죠. 인간의 이름.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름은 내가 여기 엄연히 존재한다는 표시가 이름이래요. 이름 존재하지 않는데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거는 반칙이죠. 예를 들어서 네모난 원 네모난 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명제하고 그 서술이 안 맞죠. 그런 것은 전부 다 논리학에서 전부 다 추방시키자. 이걸 논리 실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 말안 되는 이야기 좀 하지 말자. 그거 빼다 보니까 뭘 빼지나 윤리, 도덕, 종교 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천지는 보이죠.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죠. 논리 안 맞단 말은 우리들의 합리적 이성을
괴롭히면 가만 안 두겠어. 이게 인간들 생각이에요. 이게 대학 교수들 박사 교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들의 합리의 이성이 안 맞으면 박사학위 없는 줄 알아요. 이겁니다.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신학 대학이 무슨 그 믿음이 있고 있어요. 진짜 계룡산 이야기도 계룡산 무당들이 계시받은 이야기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막 현장에서 저보고 대놓고 욕했잖아요. 그들이 욕한 이유는요. 뒤에 거 그들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그들은 분노했느냐. 분노 이유를 내가 몰리겠어 알지요. 209페이지 봅시다. 209페이지에 전통적인 신학자 해석 방법은 벌써 수상하잖아요. 벌써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뭡니까? 개혁주의 신학 방법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 없는 해석력이 당신이 갖추어진 것처럼 전제하고 성경을 접근한 시도다. 설마 하나님 그 다음 기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말씀 주면서 오류를 유발하는 의도로 주실 리가 없다고 여기는 태도. 그러니까 이 정통 신학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은 완전히 그들은 거짓말이죠. 귀신을 속이라 인간은. 그들은 자기를 절대로 죄인을 보지 않아요. 왜? 합리적 이성이 있으니까. 자신이 거짓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비가 악마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처음부터 너가 애비는 악마다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보면 인간의 이력 자체가 그 뒤에만 더 화를 만들죠. 진리를 해방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지금 작용하고 있다면 어쩔 건데, 이 뜻이죠. 본인들부터가 늘 신앙시험을 가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조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조직하고 싶은 의식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 인간의 주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래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더라도, 요건 이제 다 읽었어요. 그때 시간 가더라도 다 읽었어요. 흐리띠 안 끌고 나온 것만 해도 땅. 인간이 지금 욕해도 욕한 줄도 모르고, 어느 대목에서 욕한 줄도 몰라요. 인간의 이름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이름을 제거한다, 지워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네 없이도, 네 따위 거 없어도 주의 이름 차질 있다 없다? 전혀 차질 없죠. 왜? 인간 자리에 누가 오면 되니까. 예수 하나님 본인이 사람이 되면 되니까요. 간단하지요? 예. 어차피 인간은 방해만 아무 12제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사람 없으면 한 자신이 사람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율법을 언약을 다 이루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그분이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었다. 그걸 믿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성령을 은사로 선물로 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누가 존재케 했기 때문에 존재했다. 내 존재 말고 나보다 먼저 선행된 존재가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있다.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뭐냐? 아까 말한 순종은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반갑고 기뻐하고 뛰놀면서 그냥 고분고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 주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유발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뭐 하라고? 내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를 산에다가 묻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제. 222페이지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강의를 조금 다 따지면 할 이야기 많이 있어요. 여기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아모스 9장 6절 이야기 언급되어 있죠. 그의 전을 어디에 세웁니까?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었으며 바람을 불러 지면에 쏟아시니 그 이름을 여호와라. 앞서 있던 노아 홍수부터 해서 모든 것이 이미 하늘에 성전이 고정되는 거예요. 다만 인간에게는 감추어졌을 뿐이에요. 감추어졌는데 이미 그건 확정되어 고정되었어요. 그러면 시간은 어디 필요합니까? 여기 와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시간이 내려와서 지상의 것을 묻어버리고 삭제하고 없애버리고 시간은 돌로 딱 하늘에 갖다 붙여버리면 시간의 용도는 다 끝나고 공간의 용도 다 끝나버리면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나라의 보좌가 거기에 완성체로 있다. 그 작업을 그 시간 따라 넘어오셨으니까 언약이 주의 이름이 따라왔고 그 주의 이름이 인격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도로 올라가는 그 절차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러니까 그 성도는 주의 성전이 되죠. 주의 성전. 성령이 있으니까 주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봅시다. 즉 본래의 성전은 제목을 드러내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그 더러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보조를 맞춘다 돼 있거든요. 네, 요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더러운 모습. 자, 더러운 모습이 뭐? 인간은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더러운, 인간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더러운 것도 몰라요. 선악 인식 자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 자체에 갇혀있던 그 자체가 이게 더럽다 안 더럽다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판정하면 바깥에서 나온 사람만 판정이 되죠. 수요일날 이야기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이야기하는 게 죄 안 짓는 것도 뭐라 했습니까? 죄다. 죄 안 짓는 것도 죄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판정을 삭제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게 모두가 죄가 됩니다. 왜 인간의 판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악지식에서 나왔거든요. 선악지식을 따먹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모르면 그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거는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겠다, 죄 짓겠다고 판정되는 이것도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믿겠다 안 믿겠다, 난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도 죄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주의 일은 그걸 판정내는 나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주의 일인데 자꾸 뺀질을 요런 부려가지고 안 지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를 들면 내 어제 만든 계란말이 왜 남겼어? 이걸 묻는데 엄마 오늘 수학 100점 맞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괜찮은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한 짓이고 그게 바로 오만이고 교만이고 죄가 되죠. 그냥 주께서 사라져라고 환경을 만들어내면 기뻐하고 뛰놀면서 사라져면 되는 거예요. 연극에 보면 드라마 하는 특히 연극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페라 같은 데 노래 와 부르면서 그 대본에 보면 노래 부르면서 뒤쪽으로 퇴장한다. 나 그런 대목 있잖아요. 즐겁게 노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노래하면서 손 흔들어가면서 노래하면서 퇴장하면 되잖아요. 주의 이름은, 인간의 이름은 주의 이름과 부딪혀서 박치기 당해서 없어져야 될 이름으로서 주의 이름을 더 높이는 기능,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220페이지에 위에서 10페이지에 보면 저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우호적인 격려와 협력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각각 성전에 각기 성전 의미를 고수하면서
서로 발생되는 영적, 그다음에 뭡니까? 영적 충돌 속에서,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전의 의미가 너와 나 달랐다는 것을 그대로 까발려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으로 십자가를 자기 안에 법으로 새겼으니까, 십자가가 자기 마음 생각에 새겨졌으니까, 그는 십자가 여기 이끄는 대로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것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 끝으로 이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빛이 우리 눈동자를 여명의 눈동자로 떼게 만들어요. 왜? 주의 말씀은 우리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힘 세거든요. 막 눈 감고 있는 걸 짜고 떼겨서 기어이 우리 속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 우리는 엉뚱한 것만 찾았던 그러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제거할 수 없는 이 슬픈 소식에 대해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워주시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줄 저희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니다.